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수준은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수준 높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아이들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느껴집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예배 훈련을 잘 받았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기저기서 소리가 난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그 아이들은 그런 성향입니다. 왜 애들이 저래가 아니라 여러분도 어렸을 때 더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뻐라,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런 소리가 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아들 딸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제가 민수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신년 새해 말씀이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제가 1년 동안 주일날만큼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한, 신약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신약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을까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용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 번째 저주 요청 23장 13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이, 그리고 발람의 두 번째 예언,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첫 번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요청을 하는데 이 발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에 속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였고, 그리고 많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그 모든 신들의 초월적인 권위를 얻어내려는 그런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거짓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적은 소수의 민족이었다가 엄청난 많은 민족으로 부흥했거든요.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에 놀란 거예요. 발람 선지자도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으로 선뜻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발람 선지자에게 그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전역이 보인 곳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저주해달라고,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그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했다면, 두 번째 저주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역에 보이지 않는 저 땅 구석에서 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한 곳으로 나아가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민수기 2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준 거예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제사에 값비싼 제물이 수송아지입니다. 지금도 송아지 한 마리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몇 마리예요? 7마리. 숫염소 7마리예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수송아지 숫염소를 많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비둘기로, 아니면 비둘기가 없으면 산비둘기로 하나님을 제사한다 한들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시켜서 제사라고 한 것은 수송아지가 7마리요 숫양이 7마리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기 위한 예배였고 제사였고 제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드리는 방법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하게 벌어들인 것들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수고의 땀을 흘림으로 남을 속이거나 저울질을 잘못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가운데 이익을 챙겨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땀을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주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의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드렸던 소빔이라는 지역은 지명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빔이라는 뜻이 파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락, 아람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락이 제사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한 것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바른 기도라면, 그런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재물, 남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으로 드린다고 보여주는 식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겉모습이 화려하고 예쁘게 치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거짓되고 가식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자마자 뭘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 씻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만나 주셨을까? 민수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17절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지금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께 내가 7 제단을 준비하였습니다. 7 수소와 7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고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요? 절대 안 들어주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제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자 발람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이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19절에서 3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기억과 의지의 한계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속성,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후회를 반복하며 삽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가장 큰 후회가 뭐죠? 물을 한 잔 마시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이게 우리의 후회되는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때 열심히 안 했던 여러분이 다시 초등학교 돌아가면 열심히 하실까요? 예, 나의 성품이나 나의 그런 행동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후회가 뭔지 알아요?
길을 지나가다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저 논바 수렁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들, 그때 누가 줘도 안 가질 땅들, 그때 누군가가 내게 사라고 했는데 아이 저런 땅을 누가 사하고 하고 지나쳤던 땅들이 지금 빌딩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 지금 한 평에 1,000만 원, 2,000만 원 되어가는 그 땅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때 내가 샀더라면 지금 내가 돈방석에 앉았을 건데 라고 우리는 후회를 해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저런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함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요.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세, 언제 한번 만나세 라고 습관처럼 말하지만 만나거나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말과 행실에 대한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즐겨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이건 매우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일을 틀어막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가 꿈꾸는, 너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발람도, 발락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발락 왕이 느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명령 하나면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그때에 그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 명령에 자기가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세상적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